우리 박한철 목사님 이 시간 나오셔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 먼 데서 날라온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가장 많은 날이라고 들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또 새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인천노회 재직들 전체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도 듣고 새해를 재직으로서 힘있게 시작하는 세미나 또 첫날입니다. 어려운 시간 또 어려운 환경 여러 가지 우리를 이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 또 가로막는 방해물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밤에 이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저는 처음 뵙지만 무척 반갑습니다. 저도 노회 활동을 상당히 오래 이렇게 해왔는데 노회를 옮겨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새해 첫 출발 지점에서 같은 노회의 다른 교회를 섬기는 우리 귀한 섬김이들, 일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같은 시간 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고 또 같이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참 귀하다 생각이 드네요.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서 그 이틀을 말씀을 전해달라 부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각각 두 날에 관해서 본문을 정해서 알려달라. 그리고 전체라고 해야 이제 오늘하고 내일입니다. 이틀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아주 가벼운 시간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단 한 시간이라도 얼마든지 우리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재직들이시니까 봉사하는 분들이고 헌신하는 분들이고 섬기는 분들이니까 얼마든지 우리 봉사의 전환점 또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한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드실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봅니다. 이틀간의 전체 주제를 뭘로 하면 좋겠는가 또 이걸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요걸 주제로 하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 말이죠. 여기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일단 기본기가 뭐든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스포츠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도 하여튼 기본기 그게 튼튼해야 그 위에다가 이것도 쌓고 저것도 올리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오늘 내일 짧은 이틀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믿음의 기본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우리 믿음의 기본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함축된 의미가 너무 넓고 광대하고 깊고 평생을 공부하고 매달리고 배우고 익히고 그래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완벽한 믿음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기본
가장 중요한 우리 모두에게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있어야 되는, 있어도 좀 제대로 있는 이런 믿음의 가장 기본 출발, 요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고, 내일은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봉사의 기본, 우리가 다 섬기는 사람들인데 섬김의 기본,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작년, 재작년이 됐네요. 벌써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이야기는 뭐 다들 들으셨을 것 같아요. 2017년, 재작년 1년 반은 못 됐습니다만은 10월 달, 그것도 10월의 마지막 날 31일 날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금 지났어요. 수백 년이 지났지만 정확하게 10월 31일 2017년 이 날이 500주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맨 처음 그래도 종교개혁이라는 이 거대한 화산과 같은 영적인 폭발에 불을 붙인 사람은 마틴 루터예요. 독일 사람이고요. 그 마틴 루터가 그러니까 1517년 500년 전이죠. 그때로부터 1517년 10월 31일 날짜도 정확해요. 10월 31일 그날 그 살았던 데가 비텐베르크인데요. 큰 성이 아니에요. 독일 중부의 작은 도시입니다. 이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당, 캐톨릭 성당 문에다가 왜 로마 가톨릭이 성경과 맞지 않는가? 왜 교황의 이야기가 성경과 맞지 않는가? 왜 중세 시대에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도 강조하고 또 요구했던 내용들이 틀렸는가? 성경에 근거해서 95개 조항, 상당히 많은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글을 성당 문 앞에 붙인 거예요. 그날. 그래서 이제 그날을 종교개혁의 시발점으로 잡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강은 알아요. 뭐 아주 자세하게 깊이 있게 이렇게는 아니어도 대강은 압니다. 근데 지금 가톨릭 훨씬 거슬러 올라가서 당시의 가톨릭은 지금보다도 지금은 가톨릭이 또 많이 바꾸어지기도 하고 본인들이 또 변화를 시도하기도 하고 뭐 거기 안에서 성령 운동도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근데 루터가 살았던 당시의 이 가톨릭은 그야말로 어둠의 막바지, 중세를 되게 그 시대를 이제 중세라고 그러잖아요. 중세를 천년으로 보는데요. 천년을 암흑시대다 이렇게 불러요. 중세 천년의 암흑시대의 막바지, 그러니까 어둠이 매우 깊고 또 깊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놓여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세 천년의 암흑에 종교개혁이라는 정말 기가 막힌 횃불을, 하늘의 횃불을 높이 쳐든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1517년에 10월 마지막 날 이렇게 당당하게 대담하게 95개 조항을 걸었지만 사실은 루터의 인생을 보면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루셨다. 이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계획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이 사람을 이렇게 쓰신 거예요.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 반박문을 붙이기 전에 이미 종교개혁의 태동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12년 전입니다. 1505년이에요. 1505년 날짜도 여기 나와 있는데 7월 2일입니다. 1505년 7월 2일 후덥지근한 여름날이에요. 여름날. 그때 이제 루터는 대학생이었습니다. 21살. 루터의 그 초상이나 이런 걸 보면 덩치가 꽤 좋아요. 키는 좀 자그마했던 것 같아요. 몸집이 상당히 다부진 이런 몸매를 하고 있는 한 대학생 복장을 걸친 한 젊은이. 이 젊은이가 독일의 중부지방인 슈토테른하임의 작센마을을 걷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날짜까지 다 나온 거 보면 이게 역사적인 기록이다 이 말씀이죠. 걷고 있어요. 근데 여름입니다. 여름에 갑자기 소나기가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날이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마을 가까이 지금 들판으로부터 걸어서 다가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마치 하늘이 뻥 뚫려버린 것처럼 소나기가 마구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뇌성 병력이 동반이 되고 번개가 막 번쩍번쩍 하더니 루터가 걷고 있는 바로 옆에 번개가 꽝 하고 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맑은 하늘에 갑자기 검은 구름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몰려오더니 뇌성 병력이 치면서 그 무서운 번개가 번쩍번쩍 하다가 바로 옆에 그냥 와당탕 하고 번개가 내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루터가 깜짝 놀라고 그냥 땅에 뒹굴어 버렸어요. 땅에 뒹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성안나여 살려주소서.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이게 루터의 인생을 바꾼 한마디였습니다. 성안나여 살려만 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어서 평생을 신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당시 루터 나이는 이제 대학생 나이지요. 21살. 그 에르푸르트라는 도시에 있는 에르푸르트 대학의 대학생이었습니다. 이미 문학 학사를 마쳤고 문학 석사까지를 마쳤고, 그런데 부모님들이 특별히 아버지가 법관이 되기를 그렇게도 바랬어요. 이 맏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법조인, 법관 이런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회의 기득권층이었던 것 같아요. 독일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소원이 법관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 소원을 받아들여서 석사까지 이미 마쳤지만 법학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법학 공부를 위한 등록금까지 다 냈습니다. 그게 5월 달이에요. 지금은 7월 달이고 2달 전이에요. 이게 잠깐 여유가 있을 때에 부모님 계신 곳으로 찾아가서 부모님 뵙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새학기가 곧 시작되니까 그 학교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귀격길이었어요. 이 사건이 루터를 바꾸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 예일 대학교의 유명한 교회사 교수였던 롤란드 베인톤이라는 교수는 이 사건을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 청년이 있단 말이죠. 지금 성안나여 성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애원하고 있는 이 사람이 후에는 성인 숭배를 적극적으로 반발하는 사람이 된다. 지금 수도사가 되겠다고 맹세한 이 사람이, 이 청년이 후에는 수도원의 모든 것을 다 배척한 사람이 된다. 그러잖아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가톨릭 교회에 충실한 아들이 되겠다고 맹세한 이 사람이 후에는
중세 가톨릭의 천년의 틀을 풍비박산시키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지금 교황의 독실한 종이 될 것을 약속한 이 사람이 후에는 모든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간주하는 사람이 된다. 롤란드 베인턴 교수의 이 사건에 대한 평가입니다. 어쨌거나 이날 1505년 7월 2일 루터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루터는 나름대로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수도사로 부르셨다. 더 이상 다른 선택은 없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불과 2주 후에 수도원에 들어가 버려요. 그것도 어떤 수도원인가 하면 그 도시에서 가장 엄격하기로 소문이 난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 어거스틴 수도원은 일종의 은둔자 수도원이에요. 밖으로 안 나와요. 세상하고 접촉 안 해요. 그냥 그 안에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훈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런 은둔자 수도원, 엄격한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수도사의 길을 걷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뭐 부모님들하고 상의하고 말고 이럴 겨를도 없어요. 본인이 만난 이 사건, 본인이 경험한 이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크기 때문에 마치 뭐에 이렇게 몰린 것처럼 불과 2주 만에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 마틴 루터의 아버지가 한스 루터인데요. 한스 루터. 아버지가 꽤 부유하게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채굴장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당시로서는 꽤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용광로를 한 대여섯 개를 소유하고 있었대요. 이 아버지가 그 용광로를 대여해주는 이런 사업을 아버지가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루터가 어렸을 때 자라는 것은 광산촌입니다. 그러므로. 근데 여러분, 당시에 가톨릭에 여러 신들이 많잖아요. 이 광산촌의 광부들이 부르는 신, 광부들을 특별히 수호해 주는 신이 누군가 하면 안나예요. 성 안나. 이런 배경을 보면 루터가 다급한 상황에서 자기 잠재의식의 무의식 속에 성 안나의 이름이 있지 않겠어요? 안나의 이름을 위기일발 상황에서 부르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상의 한마디도 하지 않고 법관이 되기로 결심을 해놓고 들려오는 소식이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버지가 몹시 서운해하고 몹시 화를 냈대요. 매우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서 가르친 마다들이에요. 마다들. 7남매가 있는데 루터 가정에 그 중에서 마다들이에요. 그러니까 마다들에게 되게 기대를 많이 걸지 않습니까? 첫 테이프를 잘 끊어야 그 다음에 이제 동생들도 그 형 하는 걸 보고 따라갈 거 아니에요. 정말 이 마다들은 가문을 빛내주기를 바랬고, 본인은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사업도 그렇게 우아한 사업도 아니잖아요. 그저 일한 사람들과 늘 씨름을 하면서 어렵게 힘들게 광산 일을 해왔는데, 마다들은 버젓하게 법학을 공부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법관, 기득권층이 되기를, 그 사회의 상류계층이 되어주기를 아버지는 간절히 바랬죠. 그런데 수도원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매우 못마땅해 하고, 나중에 수도사가 된 한참 후에도 끝까지 아버지인 한스 루터는 그것을 못내 아쉬워했습니다. 못마땅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수도원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소위 말하는 중세교회, 가톨릭이죠. 개신교는 없으니까요. 중세교회의
어떤 분위기가 어떤가 하면 이제 이 중세 교회에 대한 교회사라든가 당시에 뭐 미신 같은 이런저런 풍습들 이런 걸 읽어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보면 상식에도 안 맞고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보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중세 많은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교회 나오는 교인들을 이끌어가는 그 분위기는 뭔가, 핵심은 뭔가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감을 갖도록 해주는 거예요. 공포감, 신에 대한 공포감, 하나님에 대한 공포감. 그러니까 항상 활활 타오르고 있는 지옥불, 이것을 늘 주제로 삼고 이슈로 삼고, 그래서 공포감을 통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그게 중세교회의 분위기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주일날 말씀이 없어요. 신부님들이, 사제들이 여기서 이제 예배를 끌어가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끌어간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어요. 설교가 없어요. 또 사제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앞에서 이거 끌어갈 때 다 라틴어로 해요. 자기 나라 모국어도 제대로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라틴어를 알겠어요? 라틴어로 다 모든 미사나 이런 것들 다 집례를 하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온 사람들에게 뭔가 줘야 하잖아요. 종교적인 감흥은 줘야 하잖아요. 뭔가 감동은 하나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세 시대 동안에 계속 강조되고 강화되었던 게 뭔가 하면 성례입니다. 성례. 여러분, 우리도 가끔 가다가 세례도 주고 성찬도 함께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찬, 매주마다 교회 가면 매주마다 하는 게 뭐냐? 이 성찬 의식이에요. 성찬 의식. 성찬 의식이 매우 중요하고, 사람들 하여금 이 성찬 의식에 그냥 마음을 딱 묶어놔버린 거죠. 성찬 의식으로 사람들 마음을 딱 그냥 올가 매놨어요. 그 성찬, 성대에 사람들 모두가 다 매달리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공포스러운 하나님, 공포감에 눌려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중세의 교인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공포감을 자꾸 교회가 조장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겁이 질리지 않겠어요? 정말 어이없는 일로도 겁에 질린다 이 말이죠. 그럴 땐 또 교회가 준비한 진정제가 있다. 진정제. 그게 뭔가 하면 연옥입니다. 연옥.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 무슨 연옥 이야기가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을 하고 내 주인으로 삼고, 그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세는 달라요. 모두가 다 사람 머리에서 나온 그럴듯해 보이는 신학이죠. 제법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해할 만한 이런 신학, 연옥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안 믿지만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옥 보낼 수 있는가? 또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지 정말 엉망진창으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되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천국 보낼 수 있는가? 이거 상식이 안 맞다. 이런 생각에서 연옥이 나온 거지요. 말하자면 중간지대를 만들어 놨어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또 한 번의 기회, 속죄 받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이게 이해가 간단할 것 같아요. 중세 천년의 암흑 시대에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지옥 도피 기술을 가르치는 셈이에요. 누가 꼭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교회가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지옥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 지옥의 불길에서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지옥 도피 기술을 가르치는 것뿐이었다. 자, 교회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옥을 면하는 이게 가장 큰 이슈고 교회가 하는 일인 것처럼, 그게 당시 교회의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 그 당시에 꽤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요. 중세 시대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알려진, 교회 많이 이렇게 알려진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은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관한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근데 그 그림을 보면 중앙에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고 그 무지개 위에 예수님이 심판관으로 앉아 계시는 이런 그림이에요. 뭐써 그렇게 유쾌한 그림은 아니지요. 근데 보면 예수님의 오른쪽 귀에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백합꽃, 오른쪽 귀에 혹시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백합꽃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그림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그런 모양, 그런 그림. 그게 그림의 내용이에요. 그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왼쪽 귀에는 길다란 칼이 하나 나와 있어요. 길다란 칼. 이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을 상징합니다. 지옥 갈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의 내용이 뭔가 하면, 그림을 이렇게 찬찬히 뜯어보면 마귀들이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 무덤을 파헤쳐서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머리채를 끌고 머리채를 붙잡고 활활 타오르는 지옥에 던지고 있는 그림이에요. 야,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중세 가장 널리 알려진 유명한 글이 당시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이었는가? 얼마나 영적인 상태가 어둡고 또 어두웠는가? 이걸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바로 루터가 그 여름에 들판에서 갑작스럽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공포스러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루터는 사방의 마귀들이 득식을 거리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는 숲속에 숨어서 기회만 포착이 되면, 루터가 곱슬머리였거든요. 자기의 곱슬머리를 낚아채서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지옥으로 밀어 넣으려고 호시탐탐 자기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1살에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의 한 청년이 이런 그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 피할 길이 또 있겠습니까? 피할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수도원이에요. 수도원을 하늘 날아가는 지름길로 생각한 거예요. 이 엄격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여기는 새벽 1시나 2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1시나 2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루에 몇 번 하는가 하면 매일 7번씩을 기도해요. 이 젊은 사람들은 잠이 많은데 감당이 보통 정신 가지고는 안 되겠지요. 새벽 1시, 2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매일매일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매일매일 하루에 7번씩 기도를 하는데 그 모든 기도가 뭘로 맞춰지는가 하면 살베 레기나로 맞춥니다. 7번 기도가 모두 다. 이 살베 레기나는 뭔가 하면 성모 마리아께 드리는 기도예요. 늘 그것을 외워야 돼요. 구원하소서 오 여왕이시여, 차비의 어머니, 우리의 생명,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이시여, 그대에게 하와의 유랑 자손인 저희들이 부르짖나이다. 그대에게 이 눈물 골짜기에서 시들어가는 저희들이 하소연하나이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소서. 고마우신 동정녀 마리아시여, 저희를 위해 기도하소서. 그대 하나님의 거룩한 어머니시여. 여러분, 당시 그 중세 교회의 그 영성이 어떤 정도인가, 무엇을 중시하고 있는가를 대강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와. 살베레기나 다 7번 기도 마칠 때마다 성모 마리아시여 도우소서 오 거룩한 중보자여 하나님의 거룩한 어머니여, 이렇게, 이게 중세시대의 분위기다 이 말이죠. 이 루터가 2년 뒤에 드디어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그때가 1507년 4월이에요. 사제 서품을 받아서 이제 정식으로 사제가 됐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달 1505년 5월 달이죠. 5월 2일 날, 이날이 또 루터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사제로서 처음으로 자기가 미사를 집전한 날입니다. 첫 미사를 집전을 해요. 성찬식을 인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 시대에는 다른 은혜의 수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설교가 없다. 성찬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믿습니다만은, 성찬에 관해서 뭘 믿었는가,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화채서를 이야기했습니다. 화채서. 이제 트랜스सब스탄시에이션인데요. 트랜스, 바뀌어진다, 변한다, 이게 트랜스 아닙니까? 화채설이 될화, 몸체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바뀐다는 게 로마 가톨릭의 성찬에 관한 핵심적인 교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핵심이기 때문에 안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제가 여기 딱 서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축성을 하면서 떡을 가지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요 떡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화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이렇게 변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징으로 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의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톨릭은 성찬밖에 없는데 성찬을 그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굉장한 무거운 의미를 여기다가 둔 거지요. 그래서 사제가 서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포도주를 가지고 말이 떨어지는 순간 요 포도주 잔 안에 들어있는 포도주 용액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진짜 피예요. 진짜 피, 진짜 몸이 된 거, 진짜 살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가톨릭의 그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 한동안 그래서 포도주는 또 안 줘요. 이게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이 사람들이 받아 먹다가 일반 평교인들이 한 방울이라도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면 이거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지옥 갈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제가 한동안은 자기가 혼자 다 마셔요, 대표로.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모두가 다 당시에는 이걸 진짜로 믿었다고요. 이게 이 사람들의 신앙의 기본이었어요. 그야말로 화채서. 그러니까 처음 미사를 집전하는 이제 지금 이제 3살이 된 거예요.
23살짜리 어린 사제가, 루터가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그냥 뭐 스무스하게 이 수도원에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대단한 경험을 하고 공포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고 일종의 도피의 수단으로 여기까지 좀 흘러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제가 된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어린 사제가 겨우 그 성찬을 처음 집례를 마쳤다는 거예요. 겨우 마쳐서. 그런데 나중에 루터의 그 고백에 의하면 자기가 성찬을 이렇게 끌어가는, 집례하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 혀가 뭐길래 감히 하늘의 폐하께 짓거릴 수 있단 말인가? 감히 하늘의 폐하께 눈과 손을 들어 올리는 나는 누구인가? 그분 둘레에는 천사들이 옹유하고 있고 그분의 지시 하나로 땅이 진동한다. 그런데 미천한 인간인 내가 이걸 원합니다, 저걸 주세요 라고 말해도 되는 것인가? 티끌, 잿가루, 죄투성이인 내가 살아계시고 영원하며 참되신 하나님께 감히 입을 열다니. 루터가 그렇게 썼어요. 나는 티끌, 잿가루, 죄투성이인,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당장 벼락을 떨어뜨려도 할 말이 없는 이런 죄인인데, 죄투성이인 내가 감히 입을 나불거리면서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앞에서 리더인 양 이 거룩한 성찬을 침례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게 한마디로 2년 전에 그 여름에 들판에서 만났던 그 공포, 거룩하신 자에 대한 공포가 그대로 살아있지 않습니까? 영광 자체이신 그 하나님, 완벽 자체이신 그 하나님, 완벽하게 거룩하신 그분과 완벽하게 어둡고 또 어두운 죄로 가득 물들어 있는 자기 자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 구도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성소가 있고 성소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받았던 두 돌판, 그게 들어가 있는 언약궤짝이 거기 놓여 있고, 언약궤짝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쉐키나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신적인 영광, 살아계신 전능자 만군의 하나님, 우주의 왕, 심판주이신 그분이 직접 땅으로 내려오셔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 지성소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요. 봐서도 안 돼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그저 대제사장만 온 몸과 마음을 최선을 다하여 정결하게 깨끗하게 한 다음에 방울을 매달고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 하나님의 그 쉐키나의 그 영광, 그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나. 그야말로 이사야가 성전의 영광을 보고 당대 최고의 영성을 가진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온 탄식이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루터는 수도원에 있는 동안 계속 죄책감, 계속 자책감, 자신의 무가치함, 나는 티끌, 잿가루, 죄투성이. 자, 이런 루터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더군다나 수도원 아닙니까? 은둔자의 수도원이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는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야말로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실천한 사람이 루터예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는 건 다반사고, 수도원에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규칙 훨씬 이상으로 고행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규정 정해놓은 것 이상으로 철야하고 고행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한겨울 겨울철에는 덮어도 좋다는 담요마저도 겨울철에 거절하고 얼어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이렇게 밥 먹듯이 그야말로 금식을 며칠씩 하니까 완전히 몸이 탈진 상태가 돼가지고 젊은 나이지만은 언젠가는 완전히 탈진해서 쓰러져 버렸어요.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거의 다 죽게 된 루터를 동료 수도사들이 옮겨가지고 겨우 목숨을 건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루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질문이 뭔가 하면 늘 본인이 자꾸 이걸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던져본 질문이 이거예요. 오늘 나는 제대로 깨끗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는 제대로 금식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는 수도사로서 제대로 가난했는가? 이것을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놓아지질 않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은. 이게 견디겠습니까? 결국 루터는 얼마 못해서 만성적인 소화장, 사람이 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괴롭힘을 당하면 그 위장에 당장에 그 장애가 온대요. 만성 소화장애에 걸리고 말아요. 루터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수도원 규칙을 얼마나 꼼꼼하게 지켰던지, 그것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면 그건 바로 나를 두고 한 말이라고 자화자찬을 들어놓을 정도였다. 300개가 넘는 규칙이 있어요, 이 어거스틴 수도원에. 근데 그 수도원의 규칙을 제대로 잘 지키면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 수도원에서 제일 먼저 하늘나라 갈 사람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게 루터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때 나와 함께 수도원에 있던 형제들은 이 사실이 정말이라고 말해줄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을 조금만 더 계속했더라면 나는 아마 죽고 말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 젊은 루터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를 처서 복종시키면서 가전 고행과 가전 수도원이 정해놓은 규칙들을 잘 지켜나가면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눈에 들어보려고 애를 썼던가 짐작할 수가 있겠지요. 저 거룩한 자의 얼굴에서 미소를 한 번만이라도 보는 게 루터의 소원이었다, 이 말이죠. 저 공포스러운 셰키나의 영광을 찬란하게 지금도 내뿜고 계시는 그분의 얼굴에서 미소를 한 번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근데 야속하게도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젊은 수도사에게 미소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루터가 1510년도에 로마에 처음으로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 어디를 가는가 하면 유명한 라테라누스 성당을 가요. 로마에 있는 라테라누스 성당. 그 성당이 뭘로 유명한가 하면 그 성당 바로 앞에 소위 말하는 거룩한 계단, 빌라도 계단이라고 불리우는 거룩한 계단, 스칼라 상타, 28개로 된 계단이에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은 다음에 곤고함 가운데서 내려오셨다는 계단이 그 계단이거든요. 이 계단을 이제 성지순례 가는 가톨릭 교인들은 다 방문을 합니다. 근데 거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이 28개의 거룩한 계단을 무릎을 꿇은 채로 하나씩 올라가면서 계단 한 번 올라갈 때마다 주기도문을 한 번씩 외우면, 그리고 28개 계단을 다 끝까지 올라가면 마지막으로 연옥에 있는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이게 당시 이제 모든 가톨릭 교인들에게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루터도 여러분 뭐 이런 열심히 있는 루터가 그걸 놓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연옥에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 자기 할아버지 하이네 루터를 연옥에서 건지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계단부터 무릎으로
28개 계단을 여러분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릎 다 벗겨지고 뭐 피도 나고 이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하나씩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정성스럽게, 이게 사람 영혼의 문제 아닙니까?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합니다. 입을 맞춰요. 또 입 맞추고 주기도문 외우고, 입 맞추고 주기도문 외우고 28번을 맨 위에까지 다 올라갔어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 말이죠. 맨 위에 올라가서 드디어 이제 끝이 났으니까 몸을 일으켰습니다. 루터가 몸을 일으키는 그 순간에 어떤 생각 하나가 퍼뜩 떠올라온 거예요. 야, 드디어 우리 할아버지 하인의 루터가 연옥에서 저 밝은 천국으로,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겠다, 이 생각이 들어온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사제 아닙니까? 이미 이때는 사제예요. 수도원의 수도사예요. 그런데 그 고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몸을 딱 일으켰는데 어떤 생각이 올라오는가 하면, 이게 사실이란 걸 누가 알지? 천부적으로 명석했던 루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최고의 존재로 지지 않았습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 인간에게 이성이라는 걸 줬잖아요. 옳고 그름을 나름대로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분별력도 주지 않았습니까? 중세 천년의 깊고 깊은 많은 황당한 말도 안 되는 미신들이 가득한 사회였지만은, 루터의 이성은 이걸 물어본 거예요. 미신 같은 천년의 중세의 습관에 그야말로 해서는 안 될 생각이죠. 이게 사실이란 걸 누가 알지? 이 생각이 떠올라온 겁니다. 그 알려진 바에 의하면 루터가 이제 고해를 하는데 고해 성사를 하잖아요. 이 사제들도 자기들끼리 서로 고해 성사를 하고 그래요. 근데 다들 피했대요. 루터의 고해 성사는 너무 시간이 길어요. 한 번 붙잡히면 6시간씩 고해를 해요. 자기 영혼을 이잡듯이 샅샅이 뒤지는 겁니다. 갖가지 동기, 자기가 잘못한 거 그야말로 막 밑바닥까지 그냥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동기 분석을 딱 해가지고 고해 때마다 반복해서, 고해 때마다 자기 가장 기억나는 어릴 때부터 자기 일생 전체를 다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지겹겠어요. 이걸 끝까지 몇 시간을 다 반복해서 계속 들으려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는 절실한 거예요. 이게 절박한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 루터의 수도원에 있던 정신적인 스승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슈타우피츠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고참 믿을 만한 존경받는 사제였지요. 이 슈타우피츠가 루터의 고해 성사를 뜬다 한 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기 루터, 제발 그리스도께 사죄를 받고 싶거든 뭐 좀 용서할 만한 죄를 가지고 오게. 이런 자질구레한 죄 말고 살인, 신성모독, 간음 같은 것 말이야. 이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루터가. 자, 이런 루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소름 끼치는 불안이라고 그랬어요. 소름 끼치는 불안, 공포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해요. 루터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밤에 자기가 이렇게 좀 눕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문 밖에 나뭇가지가 있고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이렇게 흔들리는 소리,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그 소리를 루터는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지옥의 사자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 저벅저벅하는 발자국 소리는 안 들었다. 그때마다 내 영혼은 새파랗게 질려버리곤 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문도 이런 지독한 고문이 없어요. 뭐 만성 소화장애며 뭐 탈진 상태며 밥을 안 먹고 며칠째 굶고, 이건 유도 아니고 육체적인 고문은 고문도 아니고 마음의 고문, 지극한 불안과 그야말로 쉬는 시간도 없는 24시간의 공포를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그 사람이 견디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이 기도를 해도 이 공포가 사라지질 않고
아무리 몇 시간씩 이거 고해를 해도 이 불안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또 마귀가 여기 와가지고 아주 속삭이는 거지요, 롯에게. 야 롯야, 기도는 네가 무슨 기도냐, 무슨 기도냐. 하나님이 너 같은 티끌, 너 같은 잿가루 같은 사람의 기도에 과연 관심이라도 기울일 줄 아니? 여러분, 루터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고행을 다해도 그 죄책감, 완벽하게 거룩하신 영광의 전능자의 날카로운 눈초리, 심판의 눈초리를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루터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나중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이제 마음속을 드러내는 거예요. 과연 노발대발하는 하나님을 누가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과연 심판하고 정죄만 하는 하나님을 누가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나는 하나님을 증오했던 사람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해가 가시죠? 그야말로 젖먹던 힘까지, 없던 힘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끌어모아서 그분을 만족시켜드리고 그분의 얼굴에 미소를 보기를 그렇게 바랬건만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젊은 청년 루터, 그분을 사랑하라고 나는 그분을 증오했던 사람이다. 이 고백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루터였습니다. 이런 루터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전격적인 은혜가 임합니다. 복음을 깨닫는 순간이 와요. 나중에 이 에르푸르트 수도원에서 비텐베르크 수도원으로 루터가 옮겨가요. 근데 그 비텐베르크 수도원 안에 높은 곳에 탑이 하나 있어요. 탑. 그래서 흔히 이것을 탑 속의 체험이다 이렇게 불러요. 대개 지금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약 그로부터 5년 전쯤 1512년경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학자들이. 거기에 조용한 서재 하나가 있어요. 그 서재 안에서 루터가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강의 준비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루터가 복음은 아직 못 깨달은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당시에 비텐베르크 대학의 구약 교수예요. 루터가 히브리어를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사람이 루터 아닙니까? 구약을 강의하는 구약 교수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강의 준비를 하면서 그 탑 속에서 시편 22편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기록했던 시편이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7편이 메시아 시편이다. 앞으로 올 메시아에 관한 애언적인 시편인데 그 중에서 제일 신약에 많이 인용된 시편이 시편 22편이에요. 그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히브리어 그대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말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극심한 영적인 고통을 온 영혼으로 느끼시면서 그 고통을 그대로 다 받으시면서 단말마적인 비명을 하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시는데 그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루터가 생각이 잠겼죠. 이건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이건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다윗은 비록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밧세바하고 간음 사건도 저질렀고 또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다가 무고한 백성들 수만 명을 죽인 적도 있고 범죄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죄값 때문에 버림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은가. 다윗 자신은 사람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가 라고 내뱉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보배로운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죄하고는 상관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그 영광과 본질에 있어서 똑같으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윗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이런 비명을 지르셔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셔야 되는가? 이 고민에 잠긴 거예요. 생각에 잠긴 거예요. 왜 이런 절망적인 신음을 구세주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해야만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마치 전광석화처럼 망치로 뒤통수를 한 방 꽝 얻어맞은 것처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루터가 내린 대답이 이겁니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다른 대답은 없어요. 유일한 대답이,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분은 무고해요. 그분은 죄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비참한 비명소리와 함께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시고 갈보리 언덕 누구나 볼 수 있는 높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심장이 터져서 죽은 이유, 하나님이 완전히 완벽하게 실제로 버려버린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바로 나 때문이다. 그게 루터가 답속에서 얻은 결론입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불의와 나의 모든 더러운 죄와 나의 티끌 같고 잿가루 같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루터의 고민이 5시간 6시간 고해성사를 하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몸을 일으키면 또 느닷없이 어디 저장 창고에라도 숨겨놓았던 것처럼 생각도 못했던 죄가 또 툭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세월을 쭉 지내오다가 깨달은 거예요.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하늘 문이 열린 거지요. 천지가 개벽한 거지요. 그야말로 온 세상이 뒤집어 엎어지는 이런 체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는 것 아닙니까? 무지개 위에 앉아 계셨던 그 심판관은 심판관 역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정죄를 받는 자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시는 분이다. 아니, 그 고통을 자기 것으로 흡수해서 모든 우리 죄인들이 당할 고통들을 자기가 떠메고 차원에서 십자가 위로 올라가서 못을 받고 끝내버리신 분이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온통 그분만 생각하면 불안, 공포, 온통 공포스러웠던 분이었는데 그분의 얼굴이 바뀐 거예요. 삽시간에 온통 자비로운 분으로.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고 하나로 완전히 녹아져 버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용서, 이게 십자가에서 다 용해가 되어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을 경험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루터가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제대로 복음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게 바로 로마서 그 유명한 1장 17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사실은 하박국서 2장 4절의 인용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루터가 여기서 뭘 깨달았는가 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복음, 굿뉴스, 모든 인류가 다 들어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소식,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대요. 하나님의 의. 근데 루터가 발견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게 헬라어로 디카이오슈네인데요. 의가 디카이오슈네인데, 디카이오슈네라는 이 헬라어 단어 안에는 원래 두 가지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정의입니다. 정의, justice예요. 루터는 이것만 알고 있었어요. 정의를 실천하는 심판관, 사람을 판단하고 판단한 대로 처벌하는 엄격한 재판관, 법집행관, 그건 정의입니다. 디카이오슈네, 첫 번째 의미.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의미가 또 있어요. 그건 칭의입니다. justice가 아니고 justification, 칭의예요. 여러분, 이건 정의하고 완전히 달라요. 루터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자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인데 한 가지가 달라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믿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자를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의 쓴 잔을 남김없이 다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이 사람은 믿어요. 다른 죄인하고 똑같아요. 어쩌면 죄를 더 많이 짓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오직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죄가 없는 것으로 취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이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위, 은총의 행위, 이게 바로 디카이오슈네의 두 번째 뜻입니다. justification이 칭의예요. 이게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의 의미라는 것을 루터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요 구절 보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믿음의 출발도 하나님의 의이고, 더 큰 믿음이 성장해야 하잖아요. 믿음도 발전해야 하잖아요. 믿음이 더 깊어져야 하잖아요. 더 풍성해져야 하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서부터 믿음의 발전, 마지막 종착점까지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믿음 아닙니까? 신자의 모든 믿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는 게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디카이오슈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노력해서 루터가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이 의, 이거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 처음 출발부터 마지막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전 믿음의 여정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끌고 가는 게 뭐냐 하면, 그건 내 노력이 아니고 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의롭다 하심, 예수 믿는 믿음 그거 하나 보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 공의와 심판이 아니고 천둥과 벼락이 아니고
정죄가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인정하시고, 아무리 망가졌어도, 아무리 엉망진창이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어도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원의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믿고 있는 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용서받았어, 너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디카이오시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루터가 괜히 종교 개혁자가 됐겠어요? 행위로 율법으로 해볼 수 있는 다 총동원해서 해보고, 그러다 그 절망의 끄트머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만난 것 아닙니까? 복음의 영광을 온 몸으로 경험한 것 아닙니까? 루터가 나중에 이런 말을 해요. 요 로마서 1장 17절, 바울 서신의 이 대목이 내게는 하늘로 통하는 문이었다. 바울 서신의 이 대목이 내게는 하늘로 통하는 문이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앞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재직들로서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기고 봉사 많이 하지만 그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중에 나오는 결과지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돌려드리기를 원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 은은 없습니다. 내 노력도 아니에요. 내 애씀도 아니에요. 그거와 상관없어요. 오직 믿음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 나사렛에 예수, 목수의 아들, 완전한 인간, 우리처럼 배고프고 우리처럼 지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피곤하기도 하시고 한 하나님의 인간, 완전한 인간, 동시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저 높고 높은 별을 건너서 낮고 낮은 땅 속에 이 죄악으로 아직도 얼룩진 이 땅에 온갖 미움과 증오와 살육이 여전히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바로 그분,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신 그분 말이에요.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 옆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분, 바로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위해서 도말하셨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구원의 원리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재직들에게 무슨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가 하면, 그러므로 이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낙심한 사람도 있을 테고, 또 과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감이 났지만 지금은 웬일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로는 끄덕여도 느껴지진 않고 실감은 안 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일하는 게 쉽습니까? 교회 섬기는 게 쉽습니까? 내 시간, 내 필요하면 물질, 내 에너지, 내 마음 다 쏟으면서도 돌아오는 것은 이건 박수갈채가 아니고 온갖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도 있고 쉬운 일이 아니죠. 좁은 길 가는 거지요. 어려운 일입니다.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인간인지라 실수한 때도 많고 범죄한 때도 많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때도 다반사고 넘어지는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편치 않는다. 나를 향한 저 아버지의 마음은 애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안 느껴지더라도 믿으세요. 그건 내 느낌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안 변해요.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아. 여전히 너는 내 것이야.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좁은 길보다 넓은 길 가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베드로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3번이 아니라 30번씩 부인하고 배반하고 딴 길로 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마치 짝사랑을 하는 것처럼 나를 쫓아오시면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도 바로 이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 지극한 사랑, 끝을 모르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 그 열심, 그 집착, 이것 때문에 언제든지 거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게 디카이오 슈네입니다. 처음부터 내 행위를 보고 나를 건지신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인천노예 재직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결코 변치 않는다. 누가 뭐라고 해도 변치 않는다. 나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사랑을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나의 범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을 없애지 못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커요. 그 사랑이 나를 다스리고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합시다. 낙심하지 마시고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손잡고 다시 시작하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2019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들은 이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부터 다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넘어졌어도 멀어졌어도 주여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여기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1분 동안만 마음을 담아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밤에 다시 한번 저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대로 내보내두지 마시고 2019년도에 정말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영혼들 주님 다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주여 믿음으로 다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새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고 믿음 더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정말 귀하고 또 귀한 우리 인천노예 재직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입니다. 어느 지점에 있든지 간에 다시 한번 이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 믿음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디카이오 슈네, 자비와 긍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끌어가는 하나님의 의를 마음을 담아서 믿고 새롭게 출발하는 2019년 되도록 우리 모든 재직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